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뜻깊은 날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내 마음에 분노가 있지는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 두려움과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왜 그런 마음일까요? 달리 우리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고 잔잔한 평화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런 마음일까요? 오늘 이 뜻깊은 추수감사절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 13절 말씀으로 열처녀 비유를 가지고 천국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14절 보면 또 이르십니다. 천국은 이런 거다 하고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달란트를 맡기신 주인과 그 달란트를 맡은 종들을 통해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은혜들을 몇 가지 주시는데요. 그 주시는 첫 번째 은혜가 뭐냐 하면, 주님은 모든 이에게 달란트를 주셨다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오늘 14절 어떤 사람은 주 예수님을 의미하죠. 타국에 갔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시겠죠. 그러기 전에 종들을 불러서 주인의 소유를 주인이 맡기셨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셨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항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차별하시나요? 이렇게 항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세상을 지으시되 우리가 볼 때는 차별처럼 보이지만 다양한 조화를 이루게 하셨어요. 특히 오늘 이 종들을 주인이 각각 구별되게 달란트를 맡기는데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겨주셨어요. 그릇대로 양을 재서 알맞게 달란트를 맡기신 거죠. 오늘 1, 2부에도 말씀 나눴었는데요. 우리 교회에는 축구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장산 잔디구장에서 영서교회랑 축구도 하고 그러는데요. 우리 이 축구 선교회 팀에 유성한 장로님을 월드컵 주전 멤버로 보낸다. 그런다면 본인에게 명예롭겠지만 전반전 뛰고는 병원에 실려가기가 쉽습니다. 그 젊은 사람들의 아주 속도를 내는 압박 축구를 견뎌내지 못할 것이니까요. 여러분이 다임 목사 같은 경우는 5분도 못 뛰고 그냥 죽어 자빠질 것이니까요. 그건 그릇이 아닌 거죠. 거기에 알맞는 적재적소에 양을 짊어져야 적정한 것인데, 그렇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그런 점에서 5달란트, 2, 1 각각 맡을만 하니까 또 맡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보시고 다 맡겨주셨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각 알맞게 가정을 돌볼 수 있는 달란트를 주시고, 또 각각 그릇대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지난 창립주일에는 38명의 귀한 일꾼들을 세우셔서 달란트를 맡겨주셨어요. 또 세상을 섬길 달란트, 여러 가지 직장 생활, 가게, 또 사업을 통해서 교육으로, 또 의료로, 연구로 여러 차원에서 다양하게 세상을 섬기며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달란트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들도 들어가 보면 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달란트라고 해도
그 안에 들어가면 또 그 안에도 5개, 2, 1 이렇게 구별이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달란트를 받았는데 자칫하면 남의 손에 떡이 커 보인다고 비교 의식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비교 의식에 빠지면 즉시로 원망이 생기고 불평하게 되고 좌절하거나 아예 의욕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악한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자꾸 공격해서 비교를 하게 합니다. 뭐 내가 얼굴이 못났어? 배움이 짧아? 그런데 왜 저분은 장로인데 너는 아직 아니야? 이런 별별 것들이 우리 마음을 스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이지만 학교 다닐 때는 별 볼 일 없었는데 나와 보니까 예배당이 더 크고 막 사람이 많고 이런 것들로 휘감고 가려고 한다고요. 중심을 흐트러 놓으려는 악한 사탄의 도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꾸 비교 의식에 빠져들면 이제 병들고 시기와 질투 속에 망가지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그럴수록 성령을 의식하고 의지하면서 지금 내 삶의 자리, 주님이 내게 지금 맡겨주신 이 달란트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기쁨이 생기죠. 내 달란트에 집중하면 일하면서도 기쁘고, 남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그 헌신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러면 더 많은 걸 또 맡겨주시는 다음 단계로 또 이게 전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강사가족 여러분, 비교 의식을 경계할 뿐 아니라 또 하나, 달란트의 많고 적음이 곧 나의 인생의 성패로 판단한다든지, 달란트의 많고 적음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된다든지, 이런 어리석음은 피해야 합니다. 달란트가 많으면 성공이고 작으면 실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성공과 실패로 주신 게 아니고 각각 그릇대로, 재능대로 맡겨주신 것이니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성공이냐 실패냐가 구별되는 것이죠. 그런데 상당한 부분 우리들은 이런 달란트의 많고 적음으로 아예 처음부터 접고 들어가고, 내 인생은 틀렸어, 내 인생은 이제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미리 지레 판단하고 금긋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5달란트에 비하면 1달란트는 기본인데, 이 1달란트는 아주 초라하게 보이고 적게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왜 달란트 비유를 하셨을까요? 이 1달란트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1달란트는 그 당시에 화폐 단위로 따져서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압니다. 1데나리온은 우리 이우진 장로님처럼 아주 건장한 그런 남자가 하루 땀 흘리며 예를 쓸 때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렇다면 6,000데나리온이라면 1년 동안에 주일 빼고 공휴일 뺀 다음에 열심히 일해서 20년을 일한, 한 푼도 안 쓰고 20년 동안 일한 품삯을 싹 전체를 모았을 때 그게 바로 6,000데나리온입니다. 1달란트. 그러니 1달란트라고 해도 이게 무슨 껌값이 아니고 어떻게 밥 한 끼 사 먹으면 없어질 돈이 아니라, 노동자가 2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았을 때 가지는 돈이니 이게 보통 돈이 아닌 것이죠. 주님께서는 가장 기본으로 받는 사람도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나는 별 볼 일이 없어. 그래도 그에게 기본으로는 1달란트가 주어지신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장애를 입고 등록하신 우리 집사님 늘 웃는 모습인데요. 장애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장애를 입으신 분도 혹은 있죠. 그러면 그분들은 한 달란트도 없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장애를 입은 이에게도 기본 한 달란트의 그 소중한 그런 은혜가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살아있음이 은혜인데요. 며칠 전에 어느 우리 집사님하고 옛들에서 잠깐 얘기하는데, 목사님, 제가요 숨 쉬는 것마저도 은혜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에 있는데 그 집사님,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집사님 이제 도통했어, 득도 했네요,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생각하면 숨 쉬는 것, 한 번 숨결 내 목숨을 들어 쉬고 내쉬는데 이것마저도 은혜인 거예요. 산소호흡기 꽂아서 내가 못 쉬니까 그냥 기계로 숨 쉬는 이들도 있거든요. 북한에서 넘어온 병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숨 쉬는 것마저도 은혜이고,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 돈 주고 살면 몇 억을 줘야 살까요? 살 수나 있을까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이 달란트는 세상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값진 그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들을 매일매일 우리는 받고 살아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도 교회에 여러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가지고, 심지어는 중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됐어요. 그러니 이 달란트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가치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영원하게 빛나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 귀한 달란트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주신 달란트는 우리가 감사할 하나님의 은혜이죠. 주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5이 아니고 2도 아니고 하나뿐이라고 할지라도 그건 역시 내게 값진, 정말 감사할 은혜임을 기억하십시다. 더더욱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인데, 진흙을 이렇게 이겨서 그릇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 그릇 만들어 주신 것만 또 감사한데, 아니 뭐 눈은 쌍꺼풀로 왜 안 해주셨습니까? 뭐 이렇게 내 키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따질 리가 없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으니 그 은혜가 얼만데요. 우리는 피조물이기에 조물주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몸의 달란트,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신 대로 감사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셨으니까요. 더더욱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는 허물 많은 죄인들입니다. 빛 가운데 나아가면 먼지가 보이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들이에요. 그럼에도 웬일인지 웬은인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보혈의 은혜로,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보배 피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셔서 우리의 죄를 싹 도말하시고 다 지워버리시고, 너는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너는 내 사람이다, 그렇게 인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신 달란트,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심지어는 일꾼이 되어서 살게 하시니, 살아가게 하신, 이렇게 살려주시고 살아가게 하신 은혜가 감사입니다. 이게 다 은혜이죠. 내게 주신 달란트는 여러 가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가진 달란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기회입니다. 이걸 가지고 내 자신의 자아 성취를 할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주인 보십시오.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는 뒤에 턱 앉아서 그래 자네는 오늘 얼마 남겼는가? 뭐 이렇게 따지고 있는 주인이 아니셔요. 맡기고는 가셔버렸어요. 구워 먹든지 삶아 먹든지 아무튼 전권을 맡긴다. 너희들이 알아서 한판 재밌게 살아봐라 하고 맡겨주셨어요. 오늘 주님은 그렇게 비유를 풀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히 16절과 17절 보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가서 뭘 하냐 하면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상하게 장사를 하는 것으로 풀어내고 계셔요. 그러니까 주인은 종들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으로 장사를 하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비유 전체에서 분명한 주인의 뜻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건 뭐냐 하면 1달란트든지 2이든지 5이든지 종들이 받았으면 결코 이것을 땅에 묻어두지 말아라. 묻어두면 내가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인은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주인의 뜻을 밝혀주셨는데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것은 인생은 장사이구나. 우리 주님의 비유를 보면 주님은 우리 인생살이를 장사로 비유하고 계셔요. 주님이 주신 미천, 내게 주신 건강, 또 생명, 또 여러 가지 재주, 재능, 또 가정, 또 주변의 환경, 여러 달란트들이 있는데 직분, 또 사명, 이런 달란트를 가지고 이 미천을 가지고 땅에 묻어두지 말고 이 미천을 잘 놀려서 활동해서 이문을 남기는 삶, 장사를 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장사를 하면 이문을 남기죠.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얘들도 집에 갈 땐 과자도 사갈 수 있고. 그런데 장사를 했어요. 이문이 남긴 게 아니라 장사하고 나면 미지지네. 그래서 자꾸 본전을 깎아 먹었어요. 그러면 실패한 건데요. 그러면 재미없을까요? 사실은 장사를 하면서 실패해도 돌아보면 거기에도 교훈이 있고 다음 전진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밑받침을 그 실패를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잠깐의 성공을 한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이 느끼고 배우고 맛본 그런 맛을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왜 원두커피를 좋아하나요? 달달한 설탕 넣어가지고 단 것 맛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말고 쌉수름한, 왜 그걸 좋아하는가요? 이 쓴데, 이거 쓴 걸 왜 먹냐 하지만 이 커피 맛이 든 사람들은 이 오묘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씁쓸함 속에 스며 있는 깊은 맛을 알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씁쓸한 실패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에는 그 안에 놀라운 은혜와 비전과 그런 용기와 힘이 스며 있습니다. 맛이 있습니다. 내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그 재능을 땅에 묻어두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통장에 수억이 있고 땅에 수천억의 재산을 가졌다고 해도 아무 한 푼도 쓰지 않고 집에서 라면만 끓여 먹고 살다가 세상을 떠난다면 도대체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식들은 그걸 가지고 재판 걸고 싸우는데. 삶이 무엇일까요? 가지고만 있으면 삶일까요? 하나님께서 놔라, 못 놉니다. 뭐라니까? 못 놉니다. 이렇게 꽉 쥐고 있다가 나중에는 결국 다 놓고 가게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어려운 사람 밥 한 끼도 사준 적이 없고 어려운 학생 하나 길러주지 않고 돈만 몽땅 가지고 있다가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신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님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시간이 남죠. 그래서 하루 종일 노인정에 가서 매일 날마다 파고다공에 가서 앉아 있거나 이렇게 하다가 시간 다 보내는 삶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간이 많아서 또 여러 가지 사명과 직분이 있는데 땅에 묻어둔다면 그건 의미 없는 삶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뜻에 순종해서 감사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자기의 삶 속에서 전진하고 도전하고 승리하기를 원하고 원하십니다.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장사하라. 그렇게 해서 힘써 하면 그 모든 과정에서 보람을 느끼고 기쁨이 되고 바로 그렇게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자 중에 아주 유명한 순교자가 있습니다. 리처드 카메론이라는 분인데요. 이 카메론이라는 분의 순교 정신, 종교 개혁 정신을 따른 사람들을 가리켜서 카메론주의자라고 할 만큼 영향력을 미친 훌륭한 순교자인데요.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순교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어가지만 행복하고 행복합니다. 만약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하나씩 기꺼이 그 목숨을 우리 그리스도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께 말해 주십시오. 내가 죽는다고 울지 마시라고. 그리고 믿음을 견고히 가지시고 주님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하고 숨을 거두었다 합니다. 사랑하는 강사가족 여러분, 목숨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주님이 달란트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 귀한 은혜의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는 헌신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신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원하실까요? 달란트를 맡기신 주인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종들이 주인께 감사하며 그런 기회를 주셨으니 평생 종노릇만 할 텐데 한번 주인처럼 살아볼 수 있는 달란트를 받고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가서 해봐 이런 것이니까요. 감사하면서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하기를 원하시겠죠.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각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충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그러기에 주님께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내게 생명 주심을 감사하십시다. 우리에게 가정 주심을,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음을 감사하십시다. 자녀 손 주심을 감사하십시다. 내게 주님을 믿는 믿음 주심을,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교회 주심을, 오늘 2부 때 우리 김성 집사님 저를 울렸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의 20년 목회, 강서교회 목회 인생을 딱 정돈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깨어있는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해석해 주시니 내가 헛살지는 않았네. 정말 감덕이었는데요. 참 주님, 우리 강서교회 교회 주십도 감사하다고 2부 때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문 다음 주에 좀 칼럼에 싣도록 좀 해주세요. 참으로 우리 강서교회 이런 평안한 교회 주심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10만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지만 한국 교회에 누를 끼치는 교회가 아니고 모범된, 그리고 반듯하게 서서 올로 목사님 때부터 지금까지 이 강서구 이 양천 지역에서 건강한 교회로, 싸우지 않는 교회로 서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그건
크게 보이고 작게 보일 수 있지만 각각의 직분들을 주셨으니 직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사명 주심을 감사하십시다. 또 나아가 일터 주심을 감사합시다. 일감 주심도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십시다. 내가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내가 가게를 일으키고 사업을 일구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내 것인가요? 내 것이에요? 내가 교회 부흥시켰으니까 이 교회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나요? 여러분의 가게, 여러분의 사업 내 것인가요? 대부분 큰 대기업의 CEO들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하다가 감옥에 가잖아요. 다 주식회사로 상장해놓고 주주들의 것이지 자기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았는데 착각하고 이게 내 것 할 수가 있거든요. 내 것이 아니라 주인 것입니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다 주님과 결산, 주님 이렇게 살았어요. 주님 것이에요. 이렇게 드릴 때 너 가져라. 그러면 모르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주님 것을 맡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주님이 주신 시간 동안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할 뿐 주어진 결과를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가 내 것으로 함부로 사용하는 그런 룰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언가 이루었다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겠고, 그리고 아직 이룬 것이 없는 이들 사실이 있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안 되고 정말 남보다 더 배나 땀 흘리며 정직하게 애썼는데도 앞길이 막히고 아직도 삐약삐약하고 있어서 두렵고 어렵고 힘든 분들도 우리 강사육들 중에 있지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참으로 폐허한 복판에 서서라도 나를 지금까지 고난 속에서도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확신하십시다. 우리의 뜻을 굽히지 않고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꾸준히 한 걸음씩 전진한다면 언젠가 우리가 생각도 못할 방법으로도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해 주실 수 있다는, 이루게 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달란트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감사는 열매를 낳는다 합니다. 특별히 위대한 설교자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별빛 은혜를 감사하면 달빛을 주실 것이요, 달빛 은혜를 감사하면 햇빛을 주실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 별 하나가 빛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더니만 보름달이 떠오릅니다.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했더니 아침 해가 동실 떠오르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감사하는 이에게 더 많은 감사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주인은 속히 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주인이 오랜 후에 왔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랜 기다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암시 받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오랜 후에 오신다는 암시이기도 하죠. 저와 여러분도 지금 주님을 기다리지만 2017년인데도 아직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주님을 기다리고 살까요? 포기할까요? 아니, 기다립니다. 기다리면 어떤 기다림으로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의 종들 중에는 지극히 수동적인 기다림을 한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종이었죠.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수동적인 기다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능동적으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기에 오늘 오신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죠. 힘들고 어렵지만은 떼약볕에 일하는 개미를 나무 그늘에 배짱이는 비웃었지요.
오늘 2달란트,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으로 장사하는, 장사가 쉽습니까? 참으로 저는 봉헌 받을 때 울 때가 많았어요. 우리 아주 집사님들, 시장에서 일하시는 이정희 권사님이나 신흥 집사님, 김 집사님 다 마찬가지. 원손으로 동태를 자르고 나면 손이 붓는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헌금해서 가지고 오시면 제가 여기서 울었어요. 울어. 그런데 그렇게 장사가 힘들지만 애를 쓰고 할 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옆에서 비웃었겠죠. 그래 봐라. 그러나 나나 똑같아. 뭐 그 별일 있나? 네 것인가? 다 주인 것이지. 그러고 비웃고 있었을 거라고요.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충성된 개미 같은 일꾼들은 결코 배짱이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땀 흘리며 수고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충성된 종들은 주인이 안 계셔도, 주인이 없지만 주인이 계신 것처럼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힘과 땀 흘림을 아까워하지 않는 종들이 충성된 종들입니다. 그렇게 내 삶이 주님이 주신 은혜임을 감사하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자비하신 주님, 우리가